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고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계속 복음서 말씀 나누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마태복음, 복음서 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마태복음 말씀 나누고 있는데 저는 수요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재미있기도 하고 또 즐겁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예배를 참여하면서 사실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제가 하는 동안에는 이 수요일에는 계속 복음서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복음서의 말씀이 어떤 삶의 신앙생활의 어떤 기준 같은 것을 정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유익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을 좀 새롭게 알아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 그 다음에 12살 된 그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고침받는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는데 오늘 말씀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여기서 거기는 어딜까요? 회당장 야이로의 집이에요. 그 집에서 떠나가실새 지금 두 맹인. 이게 사실은 이게 이제 옛날 번역이잖아요. 지금 개역 개정이어도 사실 그 다음에 새 번역 새 한글 성경 이렇게 나왔는데 그 사실은 맹인이라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차별적인 용어죠. 그래서 표준어를 쓴다면 시각장애인이라고 해야 맞아요. 그런데 성경에 맹인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읽다 보면 맹인이라는 표현이 좀 자연스러워질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맹인, 벙어리 이런 말들은 이 장애인들에게 좋지 않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시각장애인, 신체장애인 이렇게 표현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동안에는 그렇게 말씀을 주로 드리겠지만 우리가 사용할 때 일상생활에서 맹인이라는 표현, 벙어리라는 표현, 사실 문둥병이라는 표현 이런 것들은 사실 쓰면 안 되죠. 한센병 혹은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이렇게 읽어야 된다라는 것,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먼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시각장애인이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을 떠나실 때에 따라오면서 소리 질렀어요. 이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시각장애인이요. 앞을 보지 못해요. 그럼 예수님 나오시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예수님 막 소리 내면서 나오시나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누가 알려줘야죠. 눈뜬 사람이 알려줘야죠.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 본 적 없죠. 소문만 들었죠. 그 지금 지난주 일의 말씀 어떻게 끝나냐면 지난주 수요일 말씀 온 성내에 전파되니라고 끝나잖아요. 그 소식이 다 전파되고 그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면 보지 못하지 참. 죄송해요. 시각장애인이라 보지 못하는데 예수님을 알아보려면 누가 옆에서 알려줘야 돼요. 예수님 나오신다 이렇게. 그러면은 가만히 있으면 알려주나요? 계속 물어봤겠죠. 나오셨어? 지금이야? 아직 안 나오셨어? 계속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좀 귀찮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물어보고 또 물어보던 중에 예수님이 나오셨다고 딱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보통 우리라면 앞을 가서 앞을 가로막고 나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해야 되잖아요. 앞이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큰 소리로 소리 지르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수님 나오셨다. 그 말 듣자마자 큰 소리로 지르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 이르되 대략 어딘가 계시다는 거 알고 그쪽으로 가면서 그냥 막 계속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터져라 소리 지르지 않았겠어요? 근데 여기에서
사람이 두 명, 어디는 한 명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는 두 시각장애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서로 얼마나 의지가 됐을까. 혼자는 좀 뭐 물어보기 그렇잖아요. 오셨어요? 뭐 나오셨어요? 그런데 옆에 똑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좀 의지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소리 지르긴 좀 힘들어도 둘이 소리 지르기는 좀 낫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좀 준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둘이 우리 이렇게 하자. 이렇게. 둘이 합의를 보지 않았을까.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지금 외친 소리잖아요. 두 시각장애인이 소리 질렀어요. 있는 힘을 다해 소리 지르는 내용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예수여라고 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했을까요? 지금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입니다. 대상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에게 너무나 중요한 인물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다윗의 언약을 성취한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그 다윗 왕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여라는 뜻입니다. 그 언약을 성취하는 분은 누구라고요?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이에요. 메시아 히브리어 맞죠? 메시아가 히브리어, 그리스도가 헬라어. 똑같은 말입니다. 메시아인 것을 지금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귀신 말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아무도 몰라요. 심지어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몰라요. 그런데 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이 시각장애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어요.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는 역설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부탁해요. 왜? 방금 전에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죽은 자도 살렸어요.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셨단 말이에요. 그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 눈을 열어주실 수 있다. 이 사람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메시아가 분명하다. 그래서 이 둘이 약속했을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하자.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들이 지금 육신의 눈은 떠 있지 않은데 영안은 열려 있는 거예요. 이 굉장한 역설인데 뭐냐면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결핍, 우리의 연약함이 새로운 걸 보게 합니다. 새로운 풍성한 것을 보게 해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그런 것들로 보고. 여러분 눈을 떴다고 다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눈을 뜨고 저를 보고 있지만 딴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눈을 떴다고 다 보는 거야. 때로는 눈을 감아야 더 잘 보이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지금 영의 눈이 밝은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뭡니까?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다면 영안이 열린 거죠. 여러분 두 눈 멀쩡하게 뜨고도 주님 못 보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눈 감으라고 써 있지 않는데 우린 다 눈 감고 기도합니다. 왜? 눈을 감아야 주님이 더 잘 보여요. 우리가 앞이 캄캄한 것 같은 상황을 마주할 때 주님이 더 잘 보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영안이 열린 사람들. 또 하나는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뭘 본 겁니까? 자신의 불쌍함을 보았어요. 제일 답 없는 사람들이 자기의 불쌍함을 못 보는 사람들.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 내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 아무리 봐도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각장애인들은 자신들의 불쌍함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예수님을 볼 줄 알았고 자신들의 불쌍함, 연약함, 죄악,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를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영안이 열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늘 이 영안이 좀 열려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온전하질 않아요. 참들 언제 주님이 오실지 참 걱정이에요. 제가 좀 상태가 좋을 때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실은 참 오늘 은혜가 충만하고 막 그런 것 같다가도 어느 사람은 또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어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걸 볼 수 있으면 은혜예요. 그걸 볼 수 있으면 영안이 열린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죄인 줄 모르고 내가 악을 행하면서도 악인 줄 모른다. 아예 돌이킬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볼 줄 알면 영안이 열린 겁니다. 우리가 늘 온전할 수는 없지만 더 구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나의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나의 연약함 중에 하나님만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의 부족함과 저의 결핍과 저의 죄악을 먼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역설입니다. 지금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보고 있어요. 뒤에 보면 그거 못 보는 사람도 있다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한 가지만 물으셔요. 뭐라고 물으시냐면 28절에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러면서 고침받거든요. 예수님이 하나 묻잖아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때 그 믿는다고 말하고 지금 그것으로 고침을 받죠.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이겁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사실 이 질문은 뭐냐면 이런 질문이에요. 내가 메시아인 거 정말 믿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누가복음에 나오는데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고 복음이 전파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메시아인데 내가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메시아인데 나에게 주의 영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미 밝히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나오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메시아다. 내가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다. 나를 통해서 주님이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지금 이 두 가지 일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내가 그 메시아인 거 믿느냐 이 질문이에요. 지금 당시에 이때까지 눈먼 사람을 다시 보게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약에 한 번도 기록되지 않아요. 이 뒤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한 사람은 사람이 아니죠. 이 일을 한 사람은 메시아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메시아의 증거를 앞에 이미 말씀하셔요.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거 믿느냐? 내가 메시아인 거 믿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들이 먼저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는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라고 불렀거든요. 너희들 알고 부른 거냐? 내가 정말 메시아인 걸 믿느냐? 물으신 거예요. 그래서 고침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어야 될 건 뭐예요? 내 병이 낫는 거 믿는 게 아니라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믿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믿고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면 우리 안에 어둠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빛이 임합니다. 지금 이 시각장애인들이 믿음으로 그들의 삶에 빛을 불러들였어요. 천국을 불러들였어요. 이 역사. 이 빛을 가져오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져오실 수 있는 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거 믿냐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치료의 능력이 있네 이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메시아시구나 구원자시구나 내 영혼을 살리는 분이시구나 내 삶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빛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그 본문이에요. 여러분 재미있는 말씀이 있는데 30절 31절을 보면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재밌는 말씀 아니에요? 주님께서 엄히 경고하시는데 귓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생각 안 해보세요? 이거 말할 걸 예수님이 모르셨을까? 여기에서 지금 엄히 경고하신 이유가 있잖아요. 왜 엄히 경고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육신의 질병만 치유하러 오신 분인 줄 오해할까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유명세가 알려지고 나면 전해야 될 말씀이 아직 많이 있고 공생애를 감당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소문이 퍼지면 결국에는 사람들은 어떤 메시아만 기대합니까? 육신을 위한 세속적인 메시아만 기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야 될 본질적인 사역이 있어요. 그 사역에 대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육체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신 능력자가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러 오신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인 사역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오신 구원자, 메시아. 그런데 이 예수님을 단순히 병 고쳐주시는 한 명의 능력자로 알까봐 이 엄히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입을 다물지를 못했어요.
여러분이라면 입을 다물 수 있겠어요? 이거 어떻게 얘기를 안 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못 봤는데 뭐 평생 못 보던 게 지금 눈앞에 보이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당시의 시각장애인들은 천형, 동일하게 한센병자와 마찬가지로 천형이라 생각했어요.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벌 받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 나가서지 못해요. 부정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갈치받고 얼마나 손가락질 받고 얼마나 소외됐겠어요? 근데 눈이 떠지는 순간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됐잖아요. 이거 어떻게 얘기를 안 합니까? 그게 막 얘기하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견딜 수 없는 이 안에 있는 기쁨과 감격을 견디지 못하게 얘기했다는 거죠. 여기서 한번 질문을 가져보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불순종할 줄 몰랐을까? 저도 알겠어요. 그걸 어떻게 얘기를 안 합니까? 아이들한테 아이스크림 줍니다. 이거 아빠 올 때까지 먹지 마. 이거랑 똑같지. 이걸 어떻게 얘기 안 해요? 이 기쁘고 이 환상적인 일을 나에게 일어났는데, 그리고 나만 일어난 게 아니라 증인이 있잖아요. 옆에 2명이 말해야 이 당시에 증인으로서 효력이 있었거든요. 옆에 있잖아요, 증인이. 그 나만 했다고 하면 거짓말이라고 할 텐데 이 증인이 있으니까 이거 신나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불순종할지 모르셨을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또 왜 엄히 경고하셨을까? 이 앞에 엄히 경고하시잖아요. 저는 이 엄히 경고하셨다는 부분에서 뭐냐면 잘못된 열광주의를 경고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사역,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병 고쳐주시고 부자 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편안함 주시는 그런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해 있으면 본질적인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거에 대한 엄한 경고예요. 또 하나는 절대 침묵할 수 없어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구원받았잖아요. 은혜 입었잖아요. 그거 어떻게 침묵합니까? 침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침묵하면 비정상이에요. 이 말씀을 순종하면 비정상이죠. 하나님 역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런 감격이 있어요. 우리가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됐어요. 의회가 소외됐고 부정되었고 그 이상 시각장애인은 그 당시에 소외된 자, 부정한 자였는데 우리는 아예 죄인이고 원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완전 신분이 달라졌는데 이걸 얘기를 안 해요? 어떻게 얘기를 안 해요? 이거는 침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침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캠페인을 하고 냄비 세트를 나눠주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이거는 참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을 전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다시 믿어야 돼요. 이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한 사건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그저 병 고쳐주시는 능력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육체가 병들어도 우리 영혼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찬양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 형편이 초라해도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전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문제를 넘어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그냥 말만 해도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좀 믿음이 없으신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 그냥 그래 눈 떠라 그러면 떴을까요? 안 떴을까요? 떴죠.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그냥 말씀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눈 떠지죠. 그런데 왜 굳이 눈을 만지시면서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지금 이들의 믿음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치유는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대단하고 대단한 정성을 가지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미신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정성을 들이고 치성을 들여 역사하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눈을 만지시잖아요. 이건 뭐냐면 그냥 단순히 치료하는 것으로 끝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뭐냐면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말씀을 그냥 가볍게 했는데 뭐냐면 이 당시의 문화에서 보면 이 시각장애의 눈에 손을 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집에 가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 손잡아 일으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었잖아요. 시체로 손잡아 일으키면 예수님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부정해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와서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은 우리의 원하는 소원만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 육신 어디 아픈데 그거 치료해 주시고 그냥 끝나는 그냥 램프 요정 지니처럼 그냥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분은 아니라고요. 산타클로스 12월에만 찾으시잖아요. 내가 필요한 복만 주신 하나님 그거 아니라고요. 나의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부르짖어 찾을 때 주님이 나에게 오시고 그 능력의 주님이 나와 관계를 맺어주신다고.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손을 내밀어 주셔서 우리는 부정하잖아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죄인인 우리에게 의로운 주님이 손을 내밀어 주셔서 우리를 친구로, 우리를 형제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게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를 해야 되죠? 뒤에 이야기를 이제 보면 32절부터 이제 다른 치유의 이야기입니다. 이거 언어장애인 치유에 대한 이야기 있는데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누군가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가죠. 우리가 계속 믿음으로 치유받는 것이 나오는데 여기는 두 사람의 믿음이에요. 하나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 가면 나 고침받을 수 있다. 믿음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의 믿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을 데려온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을 데려온 사람이 믿음이 더 클 수 있어요. 이 사람을 데려가서 예수님께 가면 고침받을 수 있겠다는 믿음. 이 두 사람의 믿음이 합쳐져서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다시 말하게 됩니다.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사야서 누가복음에 말씀하실 때 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지금 귀신에 눌렸던 사람, 그래서 말 못하는 사람이 자유롭게 돼요. 이 역시도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예요.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구원자다. 우리 영혼의 구원자라는 사실. 단순히 육체의 질병 치유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라는 사실. 우리에게 참 빛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이 사실 우리가 믿으면 됩니다. 우리가 조금 다른 거 생각해 보면 귀신이 많이 나오잖아요. 사탄도 많이 나오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예전에 여름철 되면 이제 수련회 가면 똑같은 죄로 맨날 회개하는 분이 있어요. 똑같은 기도로 맨날 똑같이 해요. 그거 귀신이 주는 생각일까요? 성령이 주는 생각일까요?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는데 어떤 죄는 사탄이 죄를 알게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죄를 참소합니다. 너 죄인이잖아. 너 죄 졌잖아. 성령이 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죠? 근데 죄를 아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방향이 달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 아니죠. 왜 오늘날에 이단은 이렇게 잘 빠지나 생각했더니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뭐냐면은 하나는 기복을 너무 강조한 거죠. 그러니까 욕심과 욕망을 건드려 주기만 하면 이단에 쏙 넘어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회개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한 거예요. 지나쳤다는 것보다는 아무튼 그 회개에 대한 강조가 그 죄. 그래서 교회에서 너무 많이 혼내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생각으로 가서 그 죄 때문에 이거 해야 된다고 하면 끌려가는 거예요. 그 이단들의 교리 가운데 우리나라에 김성도라는 여자가 이단의 시초예요. 그 여자가 만들어낸 교리가 피가름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피가 잘못돼서, 그러니까 잘못된 피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이 피를 새롭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성범죄들로 이어지거든요. 그게 모든 이단 교리 똑같이 그걸 차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 죄가 있어. 그 죄 해결해야 돼. 교주와 잠자리를 해야 돼. 그럼 거기 속가 들어간다. 왜 그럽니까? 죄를 해결해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죄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데 그런데 죄를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은혜도 있지만 죄를 참소하는 사탄의 역사, 귀신의 역사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건 참 좋은 거예요. 내 죄를 보게 하는 거 그 참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안이 열려야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로 인해서 계속 나만 보이잖아요. 그건 사탄의 역사입니다. 죄를 보고 그리스도가 보이고 성령이 보이면 그건 성령의 역사예요. 보세요. 죄를 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미쁘시사 우리가 그분께 고백하기만 하면 그분이 다 용서해 주신다고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주 찾아가야 돼요?
목사 찾아와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면 그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계속 나를 보게 해요. 내가 뭐라고, 내가 이런 죄를 짓고 내가 오늘도 설교를 하고 있고. 그런 거는 사탄이 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내가 혹시라도 거침이 있어, 하나님 그 죄를 내가 주께 고백드립니다. 미쁘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럼 다시 근데 그걸 또 생각나게 하고 또 참사해서 자꾸 나를 보게 해요. 초라한 나를 보게 하는 것은 사탄 귀신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을 보게 하는, 주님을 보게 하는, 이렇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귀신 얘기 나오니까 몇 가지 더 해보면, 귀신 소리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영화에서도 좀 나오고 그러는데 실제로 들어보신 적 없죠? 별로 없죠? 여러분 귀신 소리 간단합니다. 많이 들어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게 귀신 소리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압이에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게 귀신 소리예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은 큰 사건이 아니에요. 거짓말이, 거짓 소문이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이 귀신의 말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이 지금 귀신 들려서 병 걸린 거잖아요.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어떻게 분간할 수 있습니까? 예전에 귀신 들린 사람 많았잖아요. 기도원에 가면은 많이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 기도원을 많이 다녔거든요. 그게 참 무서웠어요. 기도원에 가면 그게 많더라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못 보셨어요? 많이 보셨을 텐데. 그 사람들 다 어디 가 있어요, 지금? 정확히 말하면 그 귀신들 다 어디 가 있어요? 귀신들 여전히 있죠. 그것이 다양한 질병으로 나타납니다. 우울증으로 나타나고 공황장애로 나타나고 그 내면을 파괴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귀신이 들려서 그런 건지 아닌지 사실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귀신 들린 것과 간지를 구분해서 기록한 성경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거는 그 아버지가 자식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할 때 그 변화산 밑에서 내려와서 그때 뭐라고 합니까? 귀신 들려서 간질로 쓰러진다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것은 귀신 들렸기 때문에 간질이 나타나고 어떤 것들은 그냥 간질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현상만으로는 구별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상한 이단이 등장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귀신론을 주장했던 그 성락교회 맞나요?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가 이 귀신, 모든 게 다 귀신이에요. 공부 못하는 것도 귀신 들린 거고 말 안 듣는 것도 귀신 들린 거고, 이렇게 하면 믿음이고 뭐고 없어요. 나는 없어. 나는 그냥 내 잘못하는 거 다 귀신 들려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어요. 그것이 잘못인데 분간이 어렵습니다. 저한테 와서 물어보셔도 분간해 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오지 마세요. 이 사람 귀신 들려서 그런 겁니까? 혹은 분간도 못하면서 무조건 저 귀신 들렸어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분간할 수 없습니다. 분간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결과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를 깨뜨리면 귀신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나 스스로의 관계를 깨뜨리는 거, 다른 사람 다 차단하게 만들고 나 혼자 고립되게 만드는 거, 혹은 이웃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거, 교회 안에서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 그런 결과가 계속 반복된다면 그것은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귀신에게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어요? 또 이거 저한테 귀신 쫓아달라고 오지 마세요. 제가 지금 귀신 들린 사람 분간하는 거 어렵다고 했는데 괜히 확실하지도 않은데 저한테 와서 귀신 쫓아달라고 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에 귀신 들린 사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가서 머리를 디밀고 기도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는 왜 이거 못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뒤집어 말하면 이 산 밑에 있던 너희 제자들도 기도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탄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분간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마귀 사탄을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와서 참소하는 거 그거 거짓 고발밖에 안 돼요. 아무리 고발하면 뭐합니까? 나 회개했어. 내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께 용서 구했어.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셔. 끝이에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됩니다. 내가 자꾸 그냥 입에서 거짓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기도하세요, 기도. 남탓하지 마시고. 그리고 내가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막 자꾸 부딪히고 관계를 깨뜨려. 기도하세요. 내가 그런 일 하지 않도록. 그 남을 탓하지 마시고 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어요. 그런데 그 승리하신 주님 온전히 의지하면 어떤 것도 다 이길 수 있는데 의지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의지하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34절에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여러분 앞에 나왔죠. 앞에 역설이 나왔습니다. 뭐냐면 시각장애인들이 육신의 눈은 멀었는데 영안은 열려 있어요. 이 반대 인물들이 여기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육신의 눈은 멀쩡히 뜨고 있는데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영적인 시각장애인이고 영적으로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그래요. 그러니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지금 진리를 눈앞에서 보고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도 말을 하지 못해요. 오히려 엉뚱한 말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엉뚱한 말을 하고 있어요. 진리를 말하지 못해요. 그게 귀신 들린 겁니다. 진리를 말하지 못해요. 뭐가 달라요? 지금 방금 전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과 이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훨씬 더 심각하죠.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26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바로 앞에 보면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죽은 자를 살리신 소문이에요. 31절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33절에 우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한 번도 본 적 없는 일이 온 땅에 퍼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온 땅에 드러났어요. 왜 이 사람들만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영적인 맹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야말로 병든 자이기 때문에 온 땅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이들만 모르고 있어요. 믿음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지난주부터 해서 한 번 더 정리하면 혈류병 걸린 여인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치유하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백부장의 믿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은 아니지만 마가복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안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고 냄새난다 하지만 거기에서 이미 곡하고 조롱했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믿음으로 생명을 얻습니다. 맹인들의 이 시각장애인들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분이 메시아라는 분명한 믿음으로 그들이 치유받았어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데려온 사람의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이 합쳐져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다른 조건이 없어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천국이 임하고 생명이 주어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물러갑니다. 이게 믿음으로 오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진정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면,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선 땅에는 적어도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괴롭히는 악한 것들이 떠나가야 됩니다. 그 악한 역사들이 사라져야 돼요. 진짜 천국이 임해야 돼요. 질병이 떠나가야 돼요. 참된 빛이 임해야 돼요. 오늘 결론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좀 맥락이 다른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을 전체 결론으로 좀 드리고 싶어요. 지난주부터 나눴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단계가 있습니다. 뭐냐면 혈루병 걸린 여인이 첫 번째 등장하죠. 이 여인은 누구의 질병 때문에 오나요? 그 다음에 누가 옵니까? 이 회당장이 찾아옵니다. 회당장은 누구의 질병 때문에 오나요? 가족의 질병 때문에 옵니다. 다음에 우리가 오늘 살펴본 첫 번째 시각장애인들은 어떻게 옵니까? 함께 옵니다. 동병상련을 나눌 수 있는 함께 같이 병 걸린 사람들이 옵니다. 네 번째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 옵니다. 누구와 함께 옵니다. 그러니까 그 함께 데리고 온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누구를 데려온 거예요? 남을 데리고 온 겁니다. 저는 이게 점점 발전한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처음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잖아요.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잖아요. 믿으면 치유가 일어나고,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은 어둠을 몰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믿는다면, 그럼 첫 번째로 내가 아프면 하나님 찾아가죠. 그죠? 그 다음에는 우리 가족이 연약하면 내가 가서 믿음으로 나아가죠. 그리고 나와 비슷한 질병으로 고통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손 붙잡고 나아가게 되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게 뭐냐면 남을 위해서 그 믿음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주신 이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며 살아간다면 이 폭발력, 이거를 주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순서가 이렇습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가족을 변화시키고, 나와 동병상련을 나누는 친구를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웃을 변화시킵니다. 이렇게 나아가야 돼요. 참을 수 없어요. 아무리 말하지 말라고 해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집안에서만 있을 수 없어요. 나를 변화시키고, 가족을 변화시키고, 친구를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웃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 백성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한 거예요. 교회가 이 땅에 이렇게 많은데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누구 탓이에요? 교회 탓입니다. 어쩌면 나를 넘어서지 않는 교회 탓 아닌가 싶어요. 나와 가족을 넘어서지 않는 거죠. 친구에게 가고, 이웃에게 가고, 남에게 가서 이 믿음을 증거하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전파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주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 즉시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아무리 부정할지라도 손을 내밀어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그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도 나아가서 전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분량이 더 커지기 원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의 증언들, 우리의 선포들이 더 넓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 우리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넘어서서 우리 지역에, 또 내가 일하는 일터 속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더 넓게는 우리가 인도네시아에도, 태국에도, 캄보디아에도 그렇게 전할 수 있다면, 그러면 거기까지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이거보다 더 신나고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을 마음에 담고 기도할 때 우리의 불쌍함과 메시아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육신의 문제를 넘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나와 가족 그리고 친구와 이웃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결단하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